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준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만족하고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내 삶이 잠깐 무너졌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나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가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오니 주여 나의 평생에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게 하시고 바라지도 말게 하시고 구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풍족히 받아 누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를 찾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로 하시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그때를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권한은 처음부터 바로에게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결정하는 것 같았잖아요. 바로가 자기의 권한을 막 쓰기도 하고요. 바로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은 물러서는 듯 하다가 또 그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힘을 보여주겠어 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바로에게 힘이 있구나, 세상의 권력이 굉장하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바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뭐 한 겁니까? 결국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떵떵거림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그것 보며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권세인가?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구별하지 않은 채 권세라고 그거 갖고 가다가 그 썩은 도갓줄 끝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세상의 권력에 한번 빌붙어 보려고 했었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정의, 사실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권세를 잡았으니 다 그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끈 떨어지면 말짱 헛것이 돼버리는 게 세상의 권세란 말입니다. 우린 세상에 이 권세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잡은 게 너무 초라해져 보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권세를 잡은 게 참 어떻게 보면 안 잡은 사람이 그나마 낫구나 싶기도 한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가 향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악한 일에 권세를 부리는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힘을 얻은 자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백화점의 왕이라고도 불렸던, 그리고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품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일을 열심히 했던 백화점의 왕이며 교사였던, 주일학교 교사였던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조건을 딱 하나 내걸잖아요. 저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나 원래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사명 그거 할 수 있으면 장관 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그 장관 한번 달려고 여러분 청문회 해가지고 모진 소리 듣고 아주 그냥 통장이고 재산이고 다 발칵 뒤집어지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까벌려줘서 남들이 알 필요도 없는 거 전국에 생중계되는데도 그 장관 한번 내보겠다고, 이것만 버티면 부귀영화가 내게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권세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갔나 몰라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기회가 오는 순간 내가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나를 안 불러줘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만나고 와 보세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누가 뭐 안 물어보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 좀 누가 물어봐줘야 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무 말도 안 물어봐. 미치겠죠 이거. 그렇다고 내 입으로 내가 먼저 말하긴 그렇고, 여러분 아니 그 사람 만난 게 뭐 내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옵니까 10,000원이 들어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도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니까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막, 여러분 이거 획가당합니다 진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문화부 장관 이런 것 좀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핑곗거리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이 나라에 멋있게 한번 드러내리라.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막 그런 데 떠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그에게 최신부 장관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이 사명, 이것을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고 주께서 주신 절대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무슨 별볼 일이 있다고. 최신분 장관이면 거기 가서 워싱턴 가서 살아야지, 자기 미국이 한국처럼 뭐 가깝기라도 합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장관쯤 돼서 워싱턴 가면은 막 대형 교회에서 장관님 오셨냐고 그러고 막 인사도 시켜주고 막 그럴 판인데, 뭐 한다고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장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교회와 내게 허락된 섬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나 뭐 교회의 사이즈나 그런 걸로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작지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내게 주신. 그러니까 이것이 귀하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귀하니까 이거 못하면서 최신부 장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까짓 거 하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권한, 처음부터 바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한 것도 하고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마디예요. 결국 그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으니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통과 노동과 아픔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익숙했던 그 애굽이 얘기해주는 절기, 애굽이 지키는 휴일, 애굽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 43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그게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달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노예의 습성과 애굽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모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결단하는 것과 같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세상에 익숙한 것들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달력, 여러분의 시계,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 은과 금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의 선포를 했던 현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시간. 2025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선택이 아니라 구별하여 드릴 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 예배가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 익숙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먼저 버리는 작업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 시간 먼저 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역자가 아니고서야 내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소원이 기저귀 갈기 뭐 이런 거 막 적기 시작하면, 저희 아내가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안해요. 저는 그때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막 너무 힘들 정도로 사역을 했어요. 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목요일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 쉬어가지고. 아침에는 애들 등교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골목에 서가지고, 이거 중학교 애들 전도하는 거, 그 신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앞에 서 있어요. 그럼 꼭 지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그게 조금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차에 딱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 5분 차를 태워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 5분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 5분 타고 가면서, 야, 제가 뭐 예수 믿으라 안 그래요. 사람 인간이 말이야, 양심이 있지. 빚을 졌으면 갚아라. 의리가 있지. 내가 너 태워줬으니까 이번 주는 교회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중학교 애들은 그런가? 그리고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지, 상식적으로 대화하면 걔들은 비상식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럼 또 와요, 걔들은 진짜. 그럼 막 잘 왔다고 막, 요즘에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왔더니 잘 왔대, 또 막 또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저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사역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한 건 좋았는데 저희 애들은 저희 아내가 다 키웠더라고요. 한번 교회에 오면 이따만 이민 가방에다가 막 보자기 싸가지고, 왜냐면 새벽같이 출발해, 새벽 5시 반이면 오산에서 서초 삼동까지 6시 반에 교회를 와야 되니까, 새벽 5시 반에 이제 애들 다 태워가지고 쫙, 그때는 4시였거든요 4시나 5시나 뭐 거기지만 딱 와가지고, 그러고 오면 저희 아내는 막 가방 이만큼, 분유, 뭐 간식, 책, 기저귀, 그럼 막 이만큼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제가 퇴근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제가 저희 애들 쳐다도 안 보거든요. 걔네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야, 참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주님이 기뻐하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죠. 뭐 제가 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미국에서는 프로포즈 할 때 월급에 몇 달치라고 그랬죠? 3달치. 전도사 월급 3달치는 다이아몬드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안 사도 돼서.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처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더 성공한 사람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습게 여겨도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의 권세, 얼마나 초라합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여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일들 움켜쥐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면 먼저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움켜쥔 것, 이거 놓치면 죽을까 봐 따라가는 그것,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바뀌지 않는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 세계관 속에서 갈등하는 나의 그걸 버려야 온전히 채워지지요. 은혜는 바라지만 회개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구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그런데 계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이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하였을 때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위하여 준비되신 어린 양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하라. 죄를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어린 양을 소유하라. 결단만으로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 결단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만 의지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복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예수를 힘겹게 믿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문임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있는 곳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죽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더 죽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집을 넘어가는 건 그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공로가 얼마나 많으냐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자, 수많은 결단 속에 다시 좌절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단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로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얘기는 날개짓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넘어간다는 뜻은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땅에서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회복, 곧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달력 버려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달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왜 하는 거예요? 내 세상 달력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세상 달력을 버리고 신앙의 달력을 써야 되는데 교회에서 달력 다 받으셨잖아요. 그 달력에 보면 부활절 써 있고 다 써 있잖아요. 세상 달력은 뭐 있어요? 뭐 손 없는 날 뭐 이딴 거 써 있잖아요. 얼마나 그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인생 나는 신이 없어도 살아. 근데 사실은 신이 없어도 살아 그러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주술과 샤머니즘과 점집과 온 나라가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나한테 와서 좀 물어보지. 그럼 기도하라고 그럴 텐데. 전 모르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두려움 앞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결국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믿는다 뜻 같지만 아니요. 그 말에 이미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악된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지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믿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족하기 딱 좋습니다. 세상의 달력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달력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달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반드시 믿음의 달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2025년 희년에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희년은 그런 의미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이건 다 부분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나 그 안식년에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년 희년은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만의 전통도 생겼고 우리만의 전통도 생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방식도 다 생겼잖아요. 그것들을 털어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거룩이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온의 대로로 우리로 걷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정말 멋있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제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시간을 내려놔야 합니다. 결국 이 시간을 내려놓는 일이 행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멋진 계획, 멋진 시간표 만들지만 결국 한 해의 마무리는 또 후회와 그리고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의 시간, 주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기를 다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기를 아버지 계획할 때에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시간을 먼저 내려가는 시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과 아버지 나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비어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려 예배하려 하니 아버지 우리는 또 실패하고 실수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는 믿음의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이루어가 저들로 지키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을 먼저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시간을 먼저 내려놓는 시간이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시간표를 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계획을 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가는 아버지 시간을 내주시는 아버지 나의 시간이 아버지 정한 기도의 시간들이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아버지 나아게 하시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시면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온전히 앞에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이로 온전히 내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오죽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우리의 은혜를 아버지 그 부름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도우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온전히 전하여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말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거짓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거짓 되게 삶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믿음이 일어나시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복되고 성숙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예배로 5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50주년이 큰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50주년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0주년의 열매였으면 좋겠고 50주년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50주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예배의 회복, 여러분만의 기도의 회복, 여러분만의 신앙의 회복이 있는 50주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만들어진 행사에 그저 거기에 휩쓸려 가듯 어떤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지 말고 누군가의 수고를 보며 50주년이구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그 50주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50주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년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희년을 준비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는 50주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강서중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게 하시고 축하받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성도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위해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 계획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행사들 속에 하나님 그냥 묻혀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그런 멋있는 이벤트 속에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 50주년을 그런 식으로 아버지 지나가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선제의 상황에서 성장하는 신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자신들만의 신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자신들만의 신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자신들만의 신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에게 50주년의 감격과 50주년의 은혜와 50주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로 참여하게 하시고, 오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 영광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년이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맞이하여져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50주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로 회복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2025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강서중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맛보는 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개인 제목 가운데 우리 박배현 장로님, 박성진 집사님, 그리고 김장호 집사님, 서영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범사가 잠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새년엔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의 강서중학교를 통해 복음이 아버지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선하신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박배현 장로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손을 만지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수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성진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원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끌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히 나올 수 있는 기대의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가지 주목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장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얹어지고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도와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영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저려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수술을 하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픈 가지도 가고 쳐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많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북돋아가지고 아버지 성도의 비교를 들으시고 아버지 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엄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이 참 시끄럽습니다. 서로 옳다고 말하며 법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욕망이 해석하는 법은 다 다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법은 얼마든지 욕망에 이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가 봐도 참 상식적인 법인데 그 상식마저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누가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권세나 많은 배움은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인간은 지식으로 더 큰 죄악을 탐할 뿐입니다. 계엄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온 나라가 소란스러운 이때 정말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나쁜 정치와 거짓된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경제와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속히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다시 사용하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세상 권세에 휩싸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계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수선하며 도무지 이 나라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가 옳다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상식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파괴되고 아버지 공의는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쁜 정치와 아버지 거짓된 말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많은 정치에 갈 수 있는 일에 아버지 몸을 유선이로 미어 아버지 많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상식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죄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아버지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드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주여 이 나라를 무죄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합리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복음을 위한 일을 교회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이민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단으로 간 선교지 아닙니까? 문제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이 갈등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부분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학교를 갈 수 없었던 순간에 제 안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큽니다. 내 인생이 버려진 것만 같고 부모의 헌신 때문에 내 삶이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갈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포기하는 여러 이유 중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 문제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자라가지 않으면 선교사님들도 흔들립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명으로 그 길을 가지만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부모의 헌신으로 자신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낌으로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무엇보다 선교사님 자녀들의 삶과 그 길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일인 것을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인 것을
그럼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면 강서중앙교회가 아버지의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동과 아버지 여러 기관 아버지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협력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에 사면 귀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각 선교지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선교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의 그 헌신이 자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그 헌신이 아버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고 고귀한 일인지, 부모님이 가시는 그 선교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삶에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자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고, 이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할 때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 엎드린 자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우리의 일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했으니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눈물 짓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빼앗겨 버린 것만 같고,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은 삶에 나의 형편보다 너무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작은 욕심조차 부리기 힘들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하나님 그들의 인내가 아픔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 자녀들을 향해 주실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교회가 그들의 삶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셔서 선교사 자녀들의 삶을 위해 교회가 힘있게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에 속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있으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우셔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